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편에 저한테 해서 왼쪽이죠. 왼편에 보시면 우리가 1월 그 매 달마다 집에 달력 다 드렸잖아요. 달력 보시면은 달력 위에 딱 이 문구와 말씀이 딱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매달 새벽에 이제 말씀을 그 첫 달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1월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듣고 한 달만 바라보는 건 아니죠. 한 달만 바라보는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그 좀 마음에 올 한 해에 12번의 그 말씀들을 좀 달력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부분이 또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 좀 자르시고 숫자는 잘라내시고 그 말씀 부분을 하셔서 그 한쪽에 좀 이렇게 모아두세요. 되도록이면 이제 붙여서 잘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전에도 한번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베란다 나가는 그 유리샷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왜 붙여놓냐고 했더니 베란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게 잘 보이고 거기가 눈에 제일 잘 띄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매달 말씀이 지나가면 그걸로 지나가지 말고 그 달력 안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올 2021년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그 큰 틀의 표와 함께 같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달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9절 읽으시면 됩니다. 9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청천벽력과 같은 슬픈 소식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가장 힘든 소식으로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세는 모든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과거에도 영화로 여러 편이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최근에도 또 모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최근 몇 년 전에도 나왔을 정도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리더십 책 얘기할 때는 거의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그냥 당연히 세트로 나와요. 성경에서도 제일 훌륭한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묶을 때 일단 아주 모세 오경 당시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뒤에 선지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그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스승과 제자가 딱 이들을 빼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그 연결이 아주 훌륭하게 된 경우를 사실상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중에 최고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아주 엄청난 지도자였던, 엄청난 리더였던 모세, 그리고 그의 수종을 들고 그에게 잘 배워서 사실상 거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의 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거든요. 보통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흠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내용 가운데 거의 흠이 하나도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제일 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전쟁에서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한 번 패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한지 모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왜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그 정도, 그것도 모르고 사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 이제 9절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볼 때 지금 여호수아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는, 12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야 우리 가면은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 상대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한 아주 담대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전쟁 가운데 손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일 선봉장에 서서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나가서 장수로서 싸운 게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겁먹지 않고 하나도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3번이나 말하지 않아요. 지금 1장만 해도 3번을 얘기하거든요.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고 오늘 9절의 이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절 마지막 가면은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딱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따르고 당신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당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끌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또 듣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누가 그들의 입에 두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선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내가 따르는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면 하나님 보셔서 아시잖아요. 말도 못하게 패역하거든요. 모세가 정말 열재앙을 출애굽에서 보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진짜 질리듯이 먹고 이런 모든 이적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를 원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 거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모세 옆에서 제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제일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어디 움직일 때 하다못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러 올라갈 때도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로 위치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따라 데려간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함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제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저는 이거는 사실상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최대 강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는 게 분명한 모세조차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 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과연 저들이 모세 때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말할 때도 듣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말할 때 들을까? 과연 내가 저들한테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이것이 아주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꿰뚫어 보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또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여호수아가 모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고히 믿는 사람 없어요. 진짜 지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능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붙들고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믿는데요.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는 이거 믿어요. 근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저는 믿어요. 저는 믿지만 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저 누구 집사는 저 누구 성도는 혹은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보다 그 사람 누군가의 죄악을 제일 잘 아는 죄악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제일 잘 알아요.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이 드러난 거, 그게 행위로 드러났든 말로 드러났든 아니면 이게 들키게 되었든 드러난 것에 대한 죄악만 알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죄악을 알 때에는 뭐까지 합니까? 남에게 전혀 들키지 않은 것까지도 나는 알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차마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음에 시기하고 분내고 혹은 남을 내 아내나 내 남편 혹은 정말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연예인을 보고도 지나치게 막 사랑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마음도 그 음욕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마음들까지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살인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까지도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너무나도 싫은 마음이 우리는 종종 생겨요. 보면 우리한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나의 원수는 정말 나랑 상관없는 저기 어디 소말리아에 있는 어떤 악당이 아니에요. 내 원수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은 보통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항상 마주하고 항상 바라보고 항상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바로 이 여호수아도 지금 뭐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정탐 갔을 때 이미 말했겠죠. 하나님 거기 너무 두려워요. 거기 사람들 완전 네피림이고 완전히 거인들이고 너무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아니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면 상대도 안 된다. 거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게 이 여호수아인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강함, 담대함이 흔들렸던 게 아니에요. 바로 모세가 제일 사랑했듯이 여호수아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해서 저 애굽을 거의 10재앙을 통해서 거의 나라가 위태위태할 정도까지, 사실상 굉장히 나라가 위태해진 거죠. 파라오의 아들, 첫째 아들, 그러니까 왕이 계승을 해야 되는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파라오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태양신 라의 아들의 아들이 죽었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신이 죽은 거예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 고귀한 신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입장에서,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으면서까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내리면서까지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여호수아 눈에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앞만 봐도 이 세상이 너무 패역하거든요.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인 게, 요즘 뉴스 보고 TV 보고 우리 주변의 모습들만 봐도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아요. 당장에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되려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나, 이 나라가 이러다가 정말 이 교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러다가 이 신앙의 백성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두려움은 음모론에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음모론이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음모론은 너무나 이 다양한 범주가 있어서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음모론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하고 이것을 자꾸 연결시키는 음모론들이 있어요. 그 전에 그 데이비드 찬가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온갖 유튜브나 구글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음모론들을 쫙 나열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러다가는 나라가, 이 기독교가 큰일 난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큰일 난다, 신앙인들이 정말 큰일 난다, 이 교회가 망할 수가 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교회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내야 되고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식의 그 책을 쓰는 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특강하고 청년들한테 그걸 막 가르치고 하는 부분을, 그게 한 10년 전쯤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전.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걸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할 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제일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더욱이 이제는, 그래도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아직 어딜 가지 않았어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아주 심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내쫓아야 되는,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 전쟁이 그렇게 계속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진짜 어려운 것은 광야 때가 어려웠던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가 어려운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훨씬 어려워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훨씬 힘듭니다. 훨씬 어려운 것이 지금 눈앞에 버젓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에 뭐부터 건너야 돼요? 요단강부터 건너야 돼요. 요단강부터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일들이 산재해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종말론적인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는 게 우리한테는 큰일 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종말론적인 음모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누구의 재림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당연히 환난이 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거 우리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환난이 있을 거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이 있을 거니까 그런 환난 오지 않고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더라도 그런 환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마를 당한 것이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예요. 지금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 게 느껴져요 지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신 걸 느끼십니까?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느껴지세요?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기쁘시죠? 기쁘셔야 돼요? 안 기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종말, 교회의 환난, 우리가 겪는 고통들,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물론 당하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와 더 함께하고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하고 더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 때에는 스스로도 느끼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과 내가 점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느끼시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겁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붙들고 종말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을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붙드는 모습이 어느 게 더 좋은 거냐는 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이 음모론적인 종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로 가져가게 되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저주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건 그러면 저주예요? 그건 실패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었느냐, 이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으로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바로 볼 때 지금 종말 말세 지마를 맞이해서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 제가 볼 적에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훨씬 부족해요. 여호수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훨씬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최소한 여호수아는 바로 눈앞에 모세를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확고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글로 적혀 있고 우리가 이걸 읽지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흐지부지예요. 흐지부지해. 그러다 보니까 강하라고는 하는데, 담대하라고는 하는데 어디에서 강해야 될지, 어느에서 담대해야 될지 우리는 흐지부지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당하는 그 두려움보다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 훨씬 커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매달리는 것보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여호수아가 당하는 이 상황보다 절대 낫지 않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가 딱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여호수아가 시작하기 전 신명기 마지막 그 말씀이 그거에 대한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신명기 34장 12절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10절부터 12절. 이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일을 한 게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스스로 알아요. 나는 절대 누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지 않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 신앙의 선진들, 지금 모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른 신앙의 선진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리가 나았습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모세가 당한 상황보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신앙을 지켜나감에 있어서는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면 모세 때는 여전히 지금 눈앞에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을 때도 누가 준 만나를 먹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걸 먹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 음성으로 안 들려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되게 간접적인 것 같아요. 되게 간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죠. 우리가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랑 손잡고 놀이동산 갈 때 얼마나 기뻐해요. 막 신나요. 신나서 좋아 죽어요. 막 그러다가, 그래서 손 잡으라고 하는데 손 놓고 막 혼자 뛰어다니다가 막 뛰어다니고 되게 즐거웠다가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물론 아빠나 엄마는 그 아이가 어려서 보이지 못하는 시각에 있어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그 아이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즐거웠던, 기뻤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항상 기뻐했던 것 같은데 순간 내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 생겨요. 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어림으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당장에 이 간접적으로 보이지만 않아도 얼마나 불안한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 가지고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신뢰되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 말씀도 내 인생에 그렇게 막 의미 있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왜? 살기 바쁘거든요.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집안 살림하기 바쁘고 남편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 그다음 이 성도 간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살기 바쁘거든요. 그런 모든 것 중에 제일 큰 건 돈이 없어서 문제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말씀이 내 안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 말씀 볼 시간도 별로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해답을 뭘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돌이킬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케이, 그러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스위치를 키듯이 탁 되기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거를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보시면서 내 스스로 정말 이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냥 세뇌를 시켜버리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던, 하나님이 정말 아까 신명기 마지막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가까이 사귐이 있는, 여기 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는, 내가 친구처럼 사귐이 있었던 그 모세와 같은 사람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봤잖아요. 그럼에도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됐던 것은 모세에게는 누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근데 그 능력을 이제는 모세의 때는 끝났고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특별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끝난 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모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모세를 더 이상 소모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종을 영원한 천국, 정말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이 있는 그곳에, 이제 모세 너는 너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젠 쉬어라. 이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고 그 역할을 이젠 여호수아 네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변화인 거예요. 이제는 모세에 대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의 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 리더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니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세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위로받은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020년 마지막 한 11월에 갑자기 우리 영학교회에 청빙돼서 왔어요. 근데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리고 2021년을 여전히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우리 집회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을 맞이했어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 위로를 얻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영학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기 이전에 이미 영학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이 영학교회예요. 이 영학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숨까지도 아끼시지 않는 성도들이 이미 자리 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저를 리더로 세울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줘야만, 여호수아와 함께 해야만 그걸 이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영학교회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거 이미 영학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학교회를 택하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담임 목회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기뻐요.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느꼈어요. 그래서 기뻐요. 지금 제가 되게 기쁜 상태거든요. 그럼 기쁜 상태면 항상 오버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네? 항상 이제 흥분한다고요. 또 손 놓고 막 돌아다녀요. 막 뛰어서 돌아다녀요. 막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생겨요? 아빠 어디 있지? 이런 순간이 우리한테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 놀이동산에서 자녀를 잃어먹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패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안 놓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막 피해서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막 다른 데로 막 달려갔다가 깜빡 잊고 하나님이 나 못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학교회를 붙으시고 영학교회를 담당시킨 이재용 목사를 붙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 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발견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 놓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누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보다
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지금보다 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이거예요. 율법을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이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의견에 맞게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지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드러내셨는데요?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자꾸만 또 보고 또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이야기를 두 개 하는데 둘 다 뭐예요?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형통한다. 사실상 이거는 말씀을 붙들라는 것을 두 가지의 형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에 근거하지 않아요. 내가 힘을 내야지. 오케이, 나 결심했어. 2021년은 내가 진짜 강하고 담대할 거야.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역사,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역사, 성도인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게 요즘에 말세 지말에 이르러서 막 종말의 징조들이 막 보이고 환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하나님입니까? 선을 이루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이 극한 것 같아도 다 금방 끝나요. 어려움이 극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섰잖아요. 하지만 그 모세의 죽음이 정말 끝입니까? 비참함입니까? 아니요. 참된 기쁨의 시작이에요. 참된 영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형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